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샬롬. 깊어가는 대강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시편은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답관체 형식입니다. 답관체 형식, 그러니까 총 히브리 알파벳 22자, 거기에 맞춰서 시를 지은 것이지요. 자, 오늘 표제어를 한번 봅니다. 이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를 유대 광야 가보시면 알지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로 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근데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을 죽여서 일약 스타가 됐던 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죽인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러 들어갔으니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2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12절에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갔고 다시 또 이제 아기스에게 갔는데 아기스가 하는 말을 듣고 더 심히 두려워집니다. 사람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 피하면 범을 만나지요. 그래서 13절에 이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참으로 인생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온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도 받고 그리고
칭송받았던 이 다윗이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원수 나라에 가서 목숨을 의탁했는데 또 그곳에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더욱 두려워하여 침을 흘리고 그 대문에 그적거리고 이제 목숨을 부지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러웠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그가 풀려나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 21장 다음 22장 1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그 가드, 그 원수나라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사람을 의지하다가 광야로 나온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안식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고백하는 말이 오늘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신당하고, 그리고 오갈 데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못난 놈 꼴 좋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들으시고 아둘람굴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알지만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 왕가의 귀한 동지들, 바로 개국공신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곳이 피난처였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참 놀랍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다윗이 뭐를 했다고요? 송축한다, 찬양한다고요. 왜요? 다윗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미친 채 하다가도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니 결국 또 쫓겨났고, 자기 장인 되는 사울에게도 쫓겨나고 아기스에게도 쫓겨났지만 결국 내가 의지할 곳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복이라고요. 그리하여 이제 오늘 3절에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힘들 때 같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영적 경험을 이제 회상하는 것이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사람이 바닥을 친다 그러는데 다윗은 이거 이상 어떻게 바닥을 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더니 꼴 좋다. 사울도 손가락질, 아기스도 손가락질, 그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저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공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호와의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막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놀라운 결론을 8절에서 내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맛입니다. 맛보아할지어다. 그렇지요. 우리는 음식을 아무리 차려놔도 맛을 보지 않으면 그 음식이 정말 얼마나 맛있는 건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너는 눈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음식을 맛보듯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채워지는 그 만족은 이제 놀라운 게 여호와께 피하는 그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것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맛입니다. 사울을 피하고 아기스에게 가고 아기스를 피해서 아둘람 굴에 와서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겉만 보면 안 되고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에요. 이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심장이 깨졌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장이 깨져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아예 으깨어 버려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요. 마음이 깨진 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을 때에 그때에 샬롬, 그것을 온전케 해주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 샬롬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행복해집니까? 바로 그 샬롬의 왕이 오셨을 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이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 내가 다윗이다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장도 했다가 침도 흘렸다가 그러고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해야 되나? 아,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는가? 그렇지만은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피해야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피할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혀를 악에서 금하고요, 화평을 찾아 따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심장이 깨지고 마음이 부서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삶이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맛을 보기만 하면, 너희가 그 맛을 알아,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지금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달라 건져주시고 그리고 라파 회복시켜 주신다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 악인을 죽일 것이라.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악인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자손대로 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의인이 지금은 넘어지고 잘못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고 목숨을 구걸하고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 간 곳이 아둘람굴인데, 그 아둘람굴에서 자기가 훗날 나라를 세울 귀한 동역자 동지들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이곳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석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보석입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다윗이 그랬지요. 오늘 이 다윗은 너희는 하나님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오늘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맛을 깊이 보시고 오늘 이 대강절, 깊어가는 대강절, 그 주님을 그냥 겉으로만 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맛보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대강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나갔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목숨을 구걸하지만 또한 그곳에서 침을 흘리는 것도 소용없고 또 쫓겨나
광야길을 전전하다가 간 곳이 아둘람굴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피할 곳이었음을 훗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길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중하고 넉넉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신앙생활을 겉만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승리하시는 대강절 그리고 고대하며 성탄절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